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또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제 그 종교 휴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에 대한 발표가 공식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놉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다음 월요일 날이 휴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갑자기 또 처음에는 그때가 대체 공휴일이다 해가지고 그거 빼고 이제 이 일정을 짜달라 그랬다가 그거 아닐지도 몰라요 해가지고 강의 계획표가 이제 그렇게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원래 저희 계획은 그걸 또 다시 이제 펼쳐놨었는데, 다시 이제 또 좀 쪼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늘 그래서 70조까지 잘 나가 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이제 그 갈라놓은 거를 이제 날짜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데, 한번 해보죠. 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이제 뭐 오늘부터 의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만은, 또 바로 그냥 황사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다들 또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뭐 이쪽에 뭐 실내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뭐 공기청정기가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러긴 한데, 뭐 그래도 바깥 공기보다는 뭐 낫긴 하겠죠. 뭐 네, 벌써 이제 살살 이제 목이 간질간질한데, 이제 오자마자 저 꾸러미에 제가 좀 횟가닥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사실 솔직히 조금 이제 그 마음이 진정이 좀 덜 되긴 했으면서 해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그래, 오늘 이제 47쪽부터 지난번에 47쪽까지 나갔으니까요. 이제 역사 예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신앙의 이제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 역사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지만은, 그 역사성으로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머리를 굴려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그 문헌에서 다루고 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다. 예, 다양하게 이제 견해들이 증언의 다수성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끊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증언의 불연속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이제 환경권과 일치성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당시 당대의 사람으로서 할 만한 법, 그러니까 그 성경이, 그리고 특히 복음서가 저술된 이제 예수님 때보다 한 100년 가까이 뒤에 그 시대하고 또 다른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또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거는 좀 뭔가 더 뒷붙여가지고 설명이 필요한데 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가져온 것들은 뭐 역사성을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나름대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이제 제시를 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 나름 이제 복음서들이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공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삶 안에서 중요한 단계들이 이제 그래도 그 전체적인 흐름은 공통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이제 이 어떤 게 다르기는 한데, 공관복음들은 보면은 갈릴레아에서 쭉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한 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도 갔다가 다시 또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또 예루살렘에 또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아, 파스카를 3번 지내시는구나. 그래서 그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3년 하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따른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들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해 나갈 때, 물론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는 마테오복음서하고 루카복음서에만 전하고 있고 그것도 둘이 서로 증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 이렇게 맞춰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적어도 증언이 맞는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당신의 공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의 중요한 단계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세례자 요한과의 관계예요. 이제 뭐 루카복음에 따르면은 세례자 요한이 성모님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두 산모가 이제 배가 부른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만났다 뭐 이제 이런 증언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 관계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세례자 요한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그 증언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성자이시고 참 하느님이고 참 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면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은 죄와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세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믿으며에서 그것을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잖아요. 이 인간 전체에 흘러오는 원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사이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 의지로서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한 그것까지 용서를 해줍니다. 죄의 용서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 세례성사예요. 그렇죠? 세례성사는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건 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인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세례자 요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세례자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물로 씻는 세례를 갖다가 이제 성사의 차원으로 들어눕혀시기 위해서 뭐 이제 그래서 보면은 뭐 요한이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이렇게 그 말리는 장면도 나오고 막 이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포장을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근데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역사적인 사실이겠거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불연속성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셨다라는 건 아마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서 1장 7절에서의 내 뒤에 오신다와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표현은 어떤 제자됨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어떤 그런 세례 운동에 찬동하셨던 거고, 적어도 찬동했던 거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좀 들으면은 하고 이렇게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당대에 널리 확산돼 있던 세례 운동에 참여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세례자 요한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이죠.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멀쩡하게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제 그 뭐 고기잡이 기적과 뭐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다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하고 하룻밤 묵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그룹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밑에서 이제 어떤 그 처음에 그 운동에, 세례 운동에 함께하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분리돼서 나간 게 아닐까. 뭐 좀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지금 우리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가 이제 던져지면서 이제 그 사이비 그 그리스도교 사이비 종교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또 이렇게 확 좀 올라가는 상태잖아요. 거기도 계보를 보면은 누구 밑에 있다가 그런 노하우들 배워가지고 나가지고 자기가 차려요. 뭐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이제 그런 느낌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그렇다라면은 우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 그 복음 말씀에 적혀 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그랬구나라고,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서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요한하고 이제 독립하셔 분리되어서 나와서는 이제 그 당시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 또 같은 세례를 또 다른 지역에서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잠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사실 뭐 뒤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세례 운동을 좀 이어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세례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은 나중에 교회 시대가 되면은 결국 그 세례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입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자리 잡게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요르단 강가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과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면은, 이제 당신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 활동은 갈릴리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대강 그리면은 쓱 해가지고 이제 지중해예요. 그리고 북쪽에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그 위에서부터 이제 강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갈릴레아 호수를 이루고 쭉 이렇게 내려가서 저 밑에서 사해를 이룹니다. 아무튼 그리고 요르단 강이 요 사이에 있는데, 요르단 강 해가지고 뭐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서울의 한강이 너무 큰 거예요. 한강을 생각하시면 안 돼. 대충 우리 서울에 있는 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쫄쫄쫄쫄 흘러가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예, 중랑 천만대도 되게 큰 강이에요. 예.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그 고등학생 때 이제 그때 뭐 여름방학 이용해서 단기 어학연수 뭐 한다 해가지고 영국하고 이제 그 옥스포드의 무슨 거기서 썸머스쿨에 잠깐 참여하고 뭐 들어오다가 기왕 유럽 나간 김에 뭐 파리도 한번 좀 구경하고 이제 해서 세느강에 유람선을 탔는데, 강폭이 이렇게 작은 거였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한강이 너무 큰 거야, 그냥. 그런 거지. 어쨌든 이거 뭐 개울 거의 뭐 그때 한 여기쯤에 있는 이제 그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제 네, 그런데 한번 갔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부제 때 간 거가 이제 뭐랄까 이제 건기 끝나고 우기로 넘어가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물이 좀 많이 없기는 했지만은, 진짜 그때 본 느낌은 청계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큰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요르단 강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지역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러셨다가 뭐 유다 요즘 이쪽은 좀 유다 광야거든요. 좀 많이 말랐어요. 이제 유다 지역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한 여기쯤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여기 좀 찍고,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 요렇게 좀 이제 그 산이 형성이 돼 있고, 이 요르단 강과 사해 이런 게 여기는 되게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걸 잘라 보면은 대충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를 많이 이렇게 낮게 한 거는 그 사해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680m인가 해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그래서 그 세계의 배꼽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야트막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더 물이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물은 계속 아래로 가잖아요. 그래갖고 더 딴 데로 흘러갈 수가 없고, 저기서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물은 증발하고, 위에서 이제 물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미네랄들은 갖고 내려오는데 그 물은 계속 증발하니까 저기가 염도가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물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사해, 죽을 사자 가지고 사해라고 부르는 동네인데, 하여튼 물이 뭐 그렇게 많이 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르단강 이 지역에서 이제 유다 광야와 이제 이렇게 있는 요 지점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지점이 여기쯤 있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곳은 이 갈릴리아 호숫가 근처인 거죠.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고장,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은 요 원절이지만은 자라셨던 나자렛이라는 곳은 또한 여기쯤이에요. 이 갈릴리아 호수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고, 이제 그곳에서 당신의 어떤 여러 이제 사명,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시했지만은 우리가 그 1권, 2권 하면서 교회가 선포했던 복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가 복음이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선포하셨다라고 복음서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였잖아요. 그 복음을 선포하신 곳이 이 갈릴리아 근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세례자 요한은 이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를 했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곧 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가왔으니까, 이제 왔으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전후 관계가 이제 그 하늘나라가 이미 가까이 다가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하셨고, 세례자 요한은 어떤 그 치유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이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의 시대를 직접 이렇게 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관점 안에서 아프다라는 것은 마귀가 들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병 마귀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 이제 그것을 쫓아내시고 이제 하느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제 치유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당신의 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확증하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중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가오게 하신다는 인식을 갖고 제자들과 함께 순회하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저희와 머물러 싶으면 나는 다른 곳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릴리아 지역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셨어요. 물론 그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발전했던 것이 갈릴리아 북쪽에 있는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쪽에서 주로 이제 큰 도시를 이용해서 활동하셨지만은 주변 고을들과 그리고 이쪽 그 동쪽 지방 이제 요르단강보다 동쪽 지방들은 이제 데카폴리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10개의 도시가 있었던데 여기는 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라사라든가 뭐 이런 데들도 이제 그 이방 도시들이었는데 엘레니즘 계열 도시들이었는데 뭐 그런 쪽들도 가끔 가시고 그러긴 하지만 주로 이 유다인들이 살던 갈릴레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시면서 하느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또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예언자다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복음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카이사리아 필리피 그러니까 필리포스가 건설한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도시인 거죠. 카이사리아는 그 당시 또 지배자가 로마였으니까 로마 황제는 다 카이사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있지만은 그 뒤에 그 황제들도 자기 이름 안에 카이사르가 다 있어요. 그 집안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로도 좀 이제 있는데 어쨌든 그 카이사르의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필리포스가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실 당시에 갈릴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헤로데 임금이에요. 헤로데 필리포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예수님이 커가지고 복음에서 헤로데라고 나오는 사람은 갈릴레아 영주였던 헤로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로데 대왕님 아니고 그 더 그레이시 붙는 헤로데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고 이제 갈릴레아 지방을 다스렸고 그 양반이 지어 바친 이제 신도시인 거죠.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도시랑 여기쯤 좀 위에 북쪽 지역에다가 건설을 하는데 거기는 그러면 로마 스타일대로 지은 도시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로마의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로마 스타일대로 지은 신도시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로마인들 흉내를 많이 내니까 뭐 그 신전들도 좀 이렇게 지어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통하는 그곳에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이제 그때 보면은 뭐 그 엘리야라던가 그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군중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일단 말씀 잘하시는 말씀에 우리 표현을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 이제 또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는 그런 랍비 그죠 스승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제 그러니까 뭐 하느님의 그 권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척척 고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예언자시구나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고 그 예언자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나중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엘리야께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엘리야인가 보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아직 마지막 때는 안 된 것 같으니까 모르겠고 그 마지막 때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오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종말의 예언자로 간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최우선권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더 이상 세례자 요한이 베풀던 세례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선언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까지 자세히 보면 우리가 나가려는 진도를 다 못 보니까 한번 비교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생활 초기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다 백성 전체가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서 회개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이제 벅차게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으쓱으쓱 하고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복음서에서 느껴지는 것, 그 군중들이 보여준 이 몇 달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때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기쁨, 그 느껴졌던 기쁨은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심 바치던 기도 안에서 아버지 이 철부지들에게도 뭐 하면서 이제 하는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제 그런 열광들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바하고는 조금 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오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직무는 갈릴레아 지방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실패로 마감하고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안에서 이제 나름 그 복음서 안에 표현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들은. 공생활 초기 단계에서 보면은 군중들은 예수님께 대단한 매력을 느꼈고 또 그분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대부분의 기적들을 티베리아 호수가 근처, 여기 갈릴레아 호수를 다른 말로 티베리아 호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가장 큰 도시는 서안에 있는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아예 그냥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근처 지방에서 행하긴 했지만은 이제 그 도시들은 사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커녕 철저하게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왜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 해가지고 심판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네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뭐 이제 너 카파르나움 어디 뭐 하늘까지 오르성 싶으냐 뭐 이제 뭐 그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랬겠고 또 상당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그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죠.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을 임금님으로 모셔야겠다. 막 이제 막 그럴까지 막 이렇게 인기가 팍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배 타고 이제 도망가시고 뭐 쫓아갖고 그렇게 왔는데 한다는 얘기가 이제 내 살은 영원한 생명 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빵은 이제 내 살이다라는 거. 이거 도대체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듣고 있겠는가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말이 너의 귀에 거슬리느냐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찐 제자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 그 사도들 구원해가지고 전 작은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뜻대로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없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무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백성들의 한 맺힌 절규나 희망을 채워주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라면 하고 그들이 바랬던 거, 빵 얻어 먹어봤으니까 이 옆에 있으면 굶지는 않겠구나. 아니면은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이제 우리 어떤 그들을 조직해가지고 이 로마 이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백성들의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한 예수님은 더 이상 백성들의 희망이 될 수가 없었고 메시아로서의 직무도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원했고 군중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죠.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은
의인이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죄인들을 송두리째 없애버림으로써 훼손된 율법을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보면은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죄인들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 그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그랬죠. 예, 그리고 뭐 그 열혈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를 패망시키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예수 기대와는 달리 어떤 정치적인 및 다윗적인 그런 메시아니즘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새로운 모습을 계시하려고 하셨지만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르면서 막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다가 이 사람 우리가 바라고 있던 그게 아니네 하고 등 돌리게 되고 특히 뭐 바리사이들 같이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더 배척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이제 사두가이파들하고도 또 문제되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세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자꾸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막 들썩이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이제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저 사람 곁에 있으면은 뭐 충분히 잘 얻어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막 느꼈었지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시기는 하지만은 어떤 우리 책에 이제 이것에서는 어떤 갈릴레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백성들의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데 파스카 지내러 명절이니까 가신 것도 좀 있죠. 예. 늘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명절들 있으면은 많이 꼭 지내는 것이 유다인들의 특히 파스카 축제 같은 경우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초막절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축제들 절기별로 있는 축제들을 지내시기 위해서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갈릴레아에서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가셨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을 좀 하는 학자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타락하게 한 예루살렘 성전 조직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셨습니다. 나와 있는 이제 이 구절들 마르코복음 11장 15절 17절 같은 경우는 성전 정화 장면이죠. 그래서 거기 상인들 막 쫓아내고 그리고 13장 1절에서 2절 같은 경우 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고였고 그리고 또 14장 58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순환하시는 장면 중인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휘장이 두 개로 쭉 지성 속에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예수님의 강력한 저항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 조직은 이제 그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들은 지금 로마하고 적당한 이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을까? 적절히 잘 이렇게 그냥 자신들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 자치권도 약간 보장을 받으면서 이제 성전 전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나름 저 갈릴레아에서 좀 인기 얻었다라고 하는 저자가 와가지고 이제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둥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난동도 좀 부린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비호화해서 장사 잘하고 있는 상인들을 막 내쫓은 거는 이제 그러면 보통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지 이제 이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드러나지 않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했다라는 것, 예루살렘에 체류하신 동안 또 숨어 다니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그렇다라고 보통 이제 성경 안에서 복음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또 그냥 그 성전에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층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우리 책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중단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늘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들 나오고 또 하느님 나라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닥쳐올 당신의 비참한 죽음이 하느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아버지의 계획에 의한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느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아버지께 송두리째 봉헌하셨기에 죽음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아들로 현영될 것임도 믿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서의 실패와 세례자 요한의 처형을 보시고는 백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살해당한 의로운 자들과 예언자들에 관한 일련의 전승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로 쳐 죽임당할 것을 예견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뭐 그것들이 있는데 루카복음 13장 34절과 마태복음 23장 37절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내용의 그 전승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러한 순교가 신비스럽게도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진 갈릴레아에서의 위기와 당신의 다가올 순환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좀 여러 그 표현들 속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환의 시간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진 당신에 대한 박해와 당신의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박해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루카복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4권에서 이제 그 복음서들이 왜냐하면 이제 순환에 관련된 순환기 이야기는 내 복음서가 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상당히 그것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의 그 주요 그 뭐랄까 줄거리 얼개가 거의 이제 일치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들만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좀 집중적으로 4권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개괄적 연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40분 떠들었으니까 10분 쉬고 이어서 갈까? 어떻게 하지? 10분을 지금 벌써 쉬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일단 좀 더 가고 한 10분 정도 좀 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하느님 통치에 대한 부분 이제 그래서 하느님께서 통치하실 때가 다가왔다. 자, 뭐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가 예수님께서 전한 그 선포하신 복음이다라고 하는데, 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볼 때 특정한 영토가 있죠. 영토가 있고 거기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성하는 지역이 땅이 있고 테리토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되는 돌아가는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률이 에 따라서 그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뭐 군주제 국가다 그러면은 어떤 군주의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민주공화국이니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따라서 뭐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제 뭐 행정부와 입법부와 또 사법부를 해가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근데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이 그 영토는 온 세상 전체가 될 거고 국민들은 우리가 이제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 백성이죠. 그리고 그 권력은 하느님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나라라고 얘기할 때 이 통치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또 중요하게 이제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느님 나라면은 온 세상 전체고 거기 하느님 백성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테니까 이거는 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세상이 하느님의 그 뜻에 따라서 통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통치가 세 가지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눈앞에 다가왔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기적적인 치유 행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의 행동 양식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통치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좀 그 하느님의 통치라고 하는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그 앞에서 그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책에 이제 그 94쪽부터 보면은 그 참고 자료에 이제 그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을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느님의 통치 또는 뭐 하느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느님이야말로 이상적인 임금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순간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뜻한다. 네, 이스라엘 우리가 그 입문 과정에서 배웠지만은 한번 보고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라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임금이 없었죠. 그냥 그 부족장들 시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오고 나서도 어떤 모세라고 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있었고 뭐 그 후계자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어떤 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알아서 잘 살다가 어떤 외부로부터 뭔가 그 침략이 있고 이제 이게 사람들이 결집해야 될 거가 있으면 하느님께서 판관을 보내주셨죠. 판관을 보내주셨지만은 그 사람 판관이지 왕은 아니었죠. 어떤 뭐 사람들을 이렇게 또 그때 모아가지고 집결시켜가지고 어떤 군사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제 그랬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당하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나라처럼 임금님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무엘 예언자 시제, 그 사무엘 최고의 판관이자 예언자인 그 사무엘 시대 때 이제 뭐 그런 요청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이제 그 저들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 나서 보면은 하느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임금은 하느님의 그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윗 왕가가 이제 세워지긴 한 건데 처음에 뭐 사울을 고르셨지만은 이 사람이 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안 해가지고 눈밖에 나고 뭐 이제 그러고 나서 다윗을 이제 세우고 이제 그렇게 되어갔지만은 이제는 그 완전한 통치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느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된 다음에도 후대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한 해 전례력의 끝이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느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하느님 통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떤 이 성경적인 그 배경 안에서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옛
동양 세계로 잠깐 뭐 이렇게 뛰어나가긴 하는데 이제 이게 그치, 서양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도 동양이긴 하죠. 그렇죠? 우리가 워낙 동적이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또 유교적 문화의 어떤 그 동방을 얘기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훌륭하고 존경받는 임금이 되려면은 이제 일단 자기 백성을 잘 지켜야 돼요. 예, 원소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그래서 왕은 무사로서 이제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 중에 있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려 왔었다라고 이사야서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 백성을 해방시켜서 그들의 나라를 딱 이렇게 지켜주는 것, 그리고 정의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 그래서 억눌린 이들과 가난한 자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이나 이런 곳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인간 왕들이 그걸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하느님께서 통치를 하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참고 자료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94쪽부터 있는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통치를 알려주는 어떤 세 가지 보완적인 방법들로 이제 복음 선포와 그리고 어떤 기적과 그러니까 생활 양식을 이제 근데 한번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하느님의 통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그것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복음 선포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통치 또는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어떤 본문에서는 하느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하느님의 통치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그런 거다라는 거죠. 이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입장도 그겁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니 완성된,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그 어떤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마르코복음서 9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마테오복음서 6장 10절에 이제 주님의 기도 안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루카복음서나 마테오복음서나 이렇게 행복선언에 보면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아주 이제 그 확정되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미와 아직 아니의 범주에 어떤 것들이 속하게 되는지를 지금 앞에 나온 이 세 구절들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이미 뭔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이미 그러니까 어떤 문법적으로 그냥 현재형으로 이렇게 쓴 것은 어느 말씀일까요? 네, 루카복음서가 그렇죠.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마르코복음서와 마테오복음서의 것들은 특히 마르코복음서 9장 1절은 그 나라가 올 것을 볼 사람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곧 올 거긴 한데 이제 올 것이다라는 거고, 마테오복음서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으니까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쉬고 10분간 쉬고 나머지 내용들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들을 더 들어가자니 좀 양이 많네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의 부분, 도래해야만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 쉬고 와가지고
네, 지금 22분이니까 32분에 시작해 보도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미하고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 사이에 있는데, 이제 그 여러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구절들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종류의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셨다라고 하는데, 요거가 이제 그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장면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모든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복음서 관련돼서 배우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의 의미를 보통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예수님이 기적들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루카복음 19장의 1절에 나오는 것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다운 가치를 찾게 해주시고 인간이 그 가치를 찾게 됨으로써 하느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죠. 그리고 또 마르코복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인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기회들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느님의 통치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와야 된다, 도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여전히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마태복음서 6장 9절에 또 보면은 이제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게 될 순간이 하느님의 순간, 바로 그때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내시며, 또 주님의 기도하는 내용인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 아직 하느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재건되는 순간이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때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느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재건되는 구원된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리신 하느님 통치의 도래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진정한 정의와 평화, 사랑이 사실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 당시 현실을 살아간 사람들은 더했을 거고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완전히 완성된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닌 것은 역시 또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13장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들은 이 하느님의 통치에 관한 내용,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서 13장 전체를 좀 읽어볼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서 13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비유 말씀들, 여기 이제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시간 순서대로라기보다는 어떤 그 다양한 비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유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뭐 4권, 5권, 4권에서 아마 다루게 될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비유 말씀들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또 그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가 있고 그물의 비유가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들이에요. 다 보면 하늘나라는 뭐 어떻게 설계가 이제 뭐 그렇긴 한데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 나라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는 어디에 뭐 어떤 비유에 해당할까? 보면은 보물의 비유, 밭에 묻힌 보물, 그리고 진주 상인의 비유가 그것이죠. 지금 현행 법률로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해서 보물의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예수님 시대에는 뭐 그랬나 봐요. 어쨌든 자, 보물이 있다라면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거를 산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뭐 중요한 거죠. 뭐 우리 현행 법률하고 또 그때 또 그거하고 다르니까 어쨌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걸 산다라는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서 13장 44절부터 46절에 나오는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가 여기에 모든 것에 앞서는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를 듣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곧 하느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겠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행함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비유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할까? 말씀을 듣고도 행함으로 이제 연결하지 않는 것,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비유 말씀인 그물의 비유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니까 온갖 바다에 던져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이제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거기서 다 찾아 물가를 끌어올렸고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밖으로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서 행동으로, 삶으로 연계시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물의 비유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은 앞에 나왔던 이제 가라지의 비유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이제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끝에 어떻게 해서 그 불 속으로 던져버릴 거다라는 그것보다 어떤 초점이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고 계시다. 또 회개할 그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 많이 이제 강조하는 비유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통치 이제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니 이루어졌지만은 이미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통치를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드러내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그러한 하느님의 통치를 이미 시작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수행하셔야 할 선교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선교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선교나 사명이나 미션이죠. 아무튼 그래서 선교라고 표명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사명이라고 하든 선교라 하든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도 뭐 선교라고만 할 수도 있으니까 사명이라고 생각합시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그 22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더 누군가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뭐라 답을 이렇게 하진 않으신데,
너희 보고 듣는 것을 전하라 하면서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여러 이제 그 본문들 가운데에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들, 그러니까 너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지금 당신이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일어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옥죄고 있던 악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의 권세가 아니라 하느님의 주권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하겠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죄악의 그것이 아니라 죄악의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실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 안 된 것 같긴 한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 이미와 아직 아니의 이 간격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은 이제 우리 인간들 가운데에서 최우선적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의 최우선적인 수혜자로서 그들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찾아가지고 적어보라고 이제 구절들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중에 나오죠.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런 일로 드러났다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하여튼 거기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 대중들로부터 이제 거부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죄인들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던 어떤 세리들이 친구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스승의 모범을 따라 목보와 술꾼으로 살았다니 너무 살이 쪄가지고 조금 문제이긴 한데,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참 많이 먹고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문제인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먹보요 술꾼이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것들인데, 사실 뭐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특별한 거점을 잡고 뭐 집을 갖고 이렇게 계셨던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셨잖아요. 당연히 못 먹을 때는 못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디 마을로 이제 이동하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면 다행인데 아니면은 뭐 야영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제 그럴 때 뭐 다 이제 낑낑 짊어지고 다니진 않으셨으니까 뭐 여차하면 굶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뒀다라는 것이 여러 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잔치 같은 데 초대받으면은
아주 이제 그 잘 잡수셨던 것 같아요. 잘 먹어놔야지 이제 또 어딘가 갈 때 또 굶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으시니까 이제 그렇죠. 하여튼 저희가 이제 그 신학생 때 이제 부제품 앞두고서, 그러니까 좀 그거보다 더 전이긴 한데 이제 그 영신 수련 있잖아요. 그 이냐시오 영신 수련 40 그 한 달 피적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걸 하면은 복음서 내용들을 되게 철저하게 되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한 달 내내 그러고 있으면은 사람이 좀 헷가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데이라 해가지고 조금 그 말도 좀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쉬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날 이제 그 동기 신부님들 이제 그때 학사님이죠. 그때 뭐 얘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카나의 기적을 묵상을 하다가 이랬대. 그러니까 그 제자들하고 함께 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잔치에 초대받으니까 잘 먹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근데 거기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제자들이 술 배틀을 벌인 거지. 이제 그 지부님이 이제 묵상하면서 막 그래서 막 그 베드로도 뱃사람답게 막 이러시고 막 이제 그 술 배틀 막 해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떨어진 거야. 그래고 그 성모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저와 무슨 상관이죠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모님이 저쪽 하면서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막 마시고 있고, 이제 네가 네 제자들이 한 짓이니까 해결하도록 하여라 해가지고 기적기적을 하셨다는가 뭐 이제 아니 그냥 그 신부님의 이제 그 묵상에 대한 나눔인데, 제가 좀 말주변이 그 신부님만큼 좋지가 않아가지고 엄청 재밌었는데 그러지 여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또 돌아다녔으니까 그 찬스가 있을 때는 많이 먹은 거죠.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뭐라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건 사실 뭐 성경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이제 구한말에 한국에 이제 개신교를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술만 퍼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새참으로 막걸리 쫙 하고 이제 그 술 기운 갖고 막 일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는 민족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굳어져 가지고 그런 거지. 뭐 성경에는 술은 좋은 것이다라고.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제 집에서 31장 27절의 말씀인데, 술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신교 신자들한테는 그걸 못 써먹는다는 거지. 집회에서는 제2경전이거든요. 거기선 성경으로 안 치는 데라서. 뭐 이 이야기가 갑자기 술에서 글로 새버렸는데 어쨌든 그거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먹보의 술꾼이다라는 거지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서 배척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마르코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는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아까 슬쩍 나왔던 이제 어떤 그 갈릴레아에서 성공에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기도하는 그런 그 장면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 네, 루카복음서 15장에서는 그 유명한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네. 그리고 그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그리고 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 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고 기댈 곳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작 어떤 희망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나 바라고 있던,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자들도 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기존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러므로 그때까지 어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오고 있던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리고 오로지 하느님의 기준과 가치만이 새로운 질서의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사고와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회개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마음을 고쳐잡고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지만 인간의 응답이 있을 때 충만한 실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응답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4장 17절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알아들어야 하는가라고 그래서 이제 몇몇 구절들을 지금 제시를 해줬네요. 네, 마르코복음서 9장 43절에 9장 43절은 이제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뭐 내 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좀 들어. 네. 사실 잘못하는 건 내가 잘못하는 거죠. 손이 지원대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그럴 자세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못한 그 손을 찍어내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내버릴 정도의 그런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르코복음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제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장면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가 아마 대충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는 그 밑에 더 어린 아이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충 지금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소년, 소녀 가장들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점점 근데 어쨌든 근데 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른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 하느님 아버지께 하느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에는 이제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거듭 놀랐다.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부자라고 하는 지상에서의 어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재물이라고 하는 건 돈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움켜쥐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상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하느님의 그 가치로 바꿔라.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죠. 예, 회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삶이 추구하고 있던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이제 하느님의 그 방식으로 하느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회개다, 회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그 가치에는 하나님을 믿고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유롭게 해주셔요.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뭐 이제 재산이 어땠고 뭐 이렇게 그 성조들 보면은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유다인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부유한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니까 안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내침당한 벌받은 그런 존재로서 여겼던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런 부유함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있는 건데 그 오로지 부유함 이제 그것만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아예 그 목적 자체가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기가 아니라 그냥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가 되어버리면은 하느님의 자리에 돈이 이제 재물이 놓이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를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로서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임금이 지녀야 할 두 가지 직무를 모두 수행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역사의 예수님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둘 다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어가지고 저 로마 저 압제자들을 쫓아낸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뭔가 뭐 모든 일들을 갖다가 딱 공명정대하게 딱 이렇게 해결을 해준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나는 억울한 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억울한 상황이죠. 그 지배자들은 똑같으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나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임금이 지녀야 할 두 가지 직무를 수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로부터 백성을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라면 예수님께서는 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것은 어떤 무력으로 백성들을 해방시킨다가 아니라 이제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죄악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인간을 당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해방, 백성들을 시킨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정의로서 다스리는 그것은 이제 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해방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정의로 이제 사랑으로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해 나갈 때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어떤 세상이 생각하는 임금은 아주 멋지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써 그 임금으로서의 직무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또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런 역설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나가야 될 것이겠습니다. 자, 하느님의 통치가 도래했다라는 표징으로서의 기적들입니다. 이제 1권 3장에서 이제
어떤 기적 이야기들을 하는 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쨌든 다시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 이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어떤 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부인하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예수님이 기적을 애써 깎아내리려는 사람들,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냥 지금 우리의 어떤 이해 안에서 이것들을 이제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 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이제 그거는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들 꼽을 쳐놓고 있던 것을 갖다가 나눴다. 야, 그런데 오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겠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근데 다들 그냥 각자 자기가 먹고 말 거였는데 안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 이제 그런데 한 소년이 그렇게 다 이렇게 내놓는 걸 보고서 와 하고 마음에 이제 변화가 있어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이제 이랬더니 다들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은 것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적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어떤 하느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은, 어떤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갖다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은 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 당시에 특히 그리스 세계에는 상당수의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도 기적 같은 것들을 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마귀 쫓아낸다던가, 뭐 이제 마귀를 이용해가지고 뭘 한다던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도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리고 또한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까지 나타나서 이런 표징과 이적들을 할 것을 예고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거는 뭔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징이나 기적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제기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13장을 읽어보라고 되어 있네요. 봅시다 한번. 신약성경만 들고 와서 이거는 핸드폰으로 찾아야겠네. 신명기 13장. 네.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환문가가 나타나 너희에게 표징이나 기적을 예고하고 그가 말한 표징이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자고 그가 말하거든. 너희는 그 예언자나 환문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 들으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 매달려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이미 그러니까 신명기의 표현에서도,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 말고도 비슷해 보이는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 기적들을 통해서 뭘로 가는가?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가? 아니면은 딴 데로 끌고 가는가?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가? 이제 뭔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과거에는 만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또 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 당시 사람이 아니셨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라고 이렇게
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역사의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어떤 뭐 아까 연속성, 그 상황의 연속성,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힘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래서 기적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한 그 기적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가? 그래서 여기서 한 4가지 본문을 발췌해서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일단 그 역사의 예수 연구원에서 이제 이 지금 뽑은 본문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다라고 우리가 딱 단정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오복음서 11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코라진과 벳사이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비통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행하여라 너 코라진아,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이런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티로와 시돈은 저기 그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의 다른 그 이방인들 도시입니다.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놓고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일까? 라고 일단 던집니다. 심판의 날이 목전에 와 있으니 회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제 여러 곳, 특히 이 뭐 코라진, 벳사이다, 뭐 뒤에 요 문장 뒤에는 카파르나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그 유다인들의 지역에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들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당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정하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생활 중에 선포하신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어떤 그 원칙들 가운데에서 안 이어지는 거죠. 불연속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안 되지? 내 스스로 어떤 안 됐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다라면은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어가지고 못 뺀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말씀의 의미를 봅시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어 디나미스라는 용어를 흔히 기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디나미스, 그러니까 두나미스라고 아니고 제가 뒤라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U가 지금 현재의 Y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히라버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충 영어에서 생각하면 다이나믹이에요. 네.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용어가 이제 그러니까 다이나믹이다라고 하는 거는 힘이란 얘기예요. 힘.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경이로운 일들을 지칭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도 그런 의미로 이 용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가 하면 또 경이로운 일들을 묘사하는 동사 게노메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제2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히라보에만 있는 독특한 시제인데요. 이제 시제인가? 시제라고보다 이제 태의 이제 뭐 그런 건데 넘어갑시다. 이거는 저도 뭐 한 학기 히라보 공부한 거 같고 잘 안 되는데 이제 되게 좀 나름 얘네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좀 독특한 그거예요. 여기 뭐 있는 문법적으로 보면 제2 아우리스트에서 단순 과거의 중간태,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는 있는데 또 거기에 중간태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어쨌든 뭐 이 문법을 이용한 거가 이 기적의 주체가 하느님이심을 함축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래요. 네. 그렇다고 봅시다. 네. 그리스어 문법까지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고 저도 그럴 능력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그 같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갖고 경이로운 일들, 곧 기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기적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적이라는 사실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놀라운 일, 이 기적의 그 의미를 갖다가 그걸 바라본 인간이 그냥 바로 딱 깨닫도록 그냥 그렇게 주입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사건들이 앞에 놓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앞에 있어서 눈앞에 펼쳐진 어떤 표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업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 안에 있는 하느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데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표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서 12장 21절에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을까? 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모습에 부합되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이냐라는 건 바리사이들이 이제 이런 물어보니까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는가는 뒤따라 나온 구절 아래 28절이 바로 밑에 있네요. 자,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하느님의 나라 당신의 어떤 행동을 바로 하느님 나라가 온 것에 이렇게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이제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가 예수님께서 역사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분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서 그 맥락, 연계되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인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볼 때도 본래 고유한 특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말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쫓아낸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탄의 통치가 끝내고 하느님의 통치가 도래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태복음서 11장 5절에 있는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역시 이 말씀. 그리고 병행 구절인 루카복음서 7장 22절에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똑같네. 든 이것은 뭘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직접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요 내용들은 이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떤 기적보다는 사실 뭐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인 그 부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업적들 뒤로 몸을 좀 감추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서 11장 5절의 이 말씀은 하느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음을 선포한 복음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통치는 선포된 복음의 내용 안에 언급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은 다음에는 그 말씀 자체에 변화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 자체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었던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내용도 어떤 승전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이미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그런 그 이미 그 승전했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제 부활 이후의 호교론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 늘 느끼는 건데 막 하다가 갑자기 뭔가 뛰어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 지금 막 이렇게 하고 나갔으면 왠지 이제 이거는 부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손을 본 말씀이다라고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직접 하신 말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어쨌든 네네 어쨌든 이게 지금 아마 뭐 히라버 본문을 보고 거기에 어떤 시제가 사용되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분석을 하면은 뭔가 이거하고 지금 제가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당혹감과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 본문 지금 이 부분에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뒤에 이제 부활을 경험한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다듬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뭔가 이제 다 이뤘고 뭐 승전 같은 뭐 뭔가 더 그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활 이후의 어떤 호교론 차원에서의 그런 문맥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을 만큼 이제 뭐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뭐 인지할 수 있게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하신 말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놓여 있는 것 갖고는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랬다 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든 뭐 그거는 사실 뭐 학자들한테 중요한 거고 어쨌든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은 당시 그 예언자들이 얘기한 메시아 시대가 당신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를 개막한 장본인이 당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기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것을 행위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갖다가 그 당신이 하시는 행위들을 통해서
또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지금 네 번째 본문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예언자들이 했던 그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것을 선포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느님의 통치, 곧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예언자들도 그런 의미로 표징들을 행했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표징들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기정이란 하느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견본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견본,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야라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은 이제 그게 전부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더 큰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샘플로서 견본으로서 이것들을 제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기적에만 너무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견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원래 나가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뺐고 다음 주에 해가지고 맞추면은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맞춰지나?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질문들까지 해서 역사 예술을 마치면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의 진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 뭐 이제 나눔을 하지 않는 바람에 강의로 2시간을 꽉 채우긴 했습니다만은 나눔장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답 한번 달아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이 과정들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왠지 너무 시간이 지나가서 질문을 했다가는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마친 기도로 좀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같이 장상연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